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라고 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서면 곧바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출발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요단은 곡식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두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는데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도착했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으므로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성읍 아담에 물 무더기가 생기고 아라바 바다 곧 사해로 흐르던 물이 완전히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 위로 건넜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3장 4절에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던 그 길. 근데 그 길을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인데 너희가 가야 할 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가야 할 길. 너희가 가야 할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창관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또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들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다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다 거치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겁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제 모세의 뜻을 계승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계속해 나가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하시는데, 근데 지금 요단강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40년 지난 후에. 근데 지금 요단강 물은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읽어주세요. 예, 곡식 거둘 때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두 가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랬습니다. 3월 내지 4월이면은 우기이고, 그리고 겨우내 얼었던 그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 거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사해 바다까지는 직선거리로 130km가 되고, 헤르몬산은 높이가 거의 1000m 가량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사해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한 1300m, 1400m 정도 나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것이고, 지금 요단강에서 지금 여리고를 마주하고 있는 이 지역은 사해바다 바로 위 요단강 하구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살이 수량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 물살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뚝까지 물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때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물이 적을 건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범람할 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길이 너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전에는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요단강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다리가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길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전혀 길은 없습니다.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앞으로도 그 길이 생기는 길이냐, 길이 있는 곳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길을 너희가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야 할 길. 그래도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범람하고 또 우기고 가장 물살이 세서 누구도 그 물에 들어가기 싫어할, 그럴 때 그 물에 들어가는 것 뛰어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잘 준비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00규빗 한 1km 정도 떨어져서 가고,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단물을 밟고 그렇게 되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깨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로 들어갑니다. 물은 멈췄고
그리고 완전히 흐르던 물이 끊겨서 백성이 여리고를 마주보고 건너갔다고 3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완전히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고 그동안에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4장 17절에 4장 17절 봅시다. 16절부터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올라왔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자 요단물이 본래대로 흘러 예전처럼 뚜기로 흘러 넘쳤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한 200만 정도 됐겠죠. 다 건넜고 건너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었던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더러 이제 올라오라 하니까 그제서야 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올라오니까 이제 강물이 다시 이제 흐르게 됐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법궤를 메라 할 때 맸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고 거기에 서 있어라 하니까 서 있었고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왔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런 우리 그 칼빈주의 신앙 그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너희가 가야 할 길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 자, 3절 하반절에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라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 뒤를 따라라. 여기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앞에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이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2000규빗 정도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거리를 두고 따르라.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언약궤를 모두 볼 수 있으려면 바로 코앞에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한 1km 정도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그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멀리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메고 이고 지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제사장들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 죄악된 애국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에는 반드시 그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치기 싫어도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딜레마와 같고 장애물이고 도저히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기이든 건기이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때가 때이고 그때가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면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도 길이 되는 것이고 강도 길이 되는 것입니다. 험난했던 것도 길이 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도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그것도 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밟고 가는 것이 그게 다 길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던 물이 멈춰 섰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고 길이 생긴 것입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만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 저 1km 앞에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겁니다. 언약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는 것은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면서 이제 저 지척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되는 것이고 그걸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요단강 물은 죽음의 강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선을 끊고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선까지 놓고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고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주 극적인 거죠. 드라마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언약궤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저 언약궤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한 겁니다. 백성들은 그것만 했어요. 언약궤 뒤를 따라가기만 한 겁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거를 건너간 겁니다. 이전에 갈 수 없었던 곳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강물이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서, 또는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자존감이 약해서 그저 강물이 두렵고 죽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는 갈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길을. 마른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길이 없어도 밟고 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 위를 마른 땅 위로 걷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홍해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길이 나왔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길이 보인 다음에 그 길을 믿습니다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홍해를 건너갔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갈라지기 전입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범람하고 있는 곳입니다. 길이 없던 곳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믿습니다 하고 발을 내딛으니까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은 이전에 갈 수 없던 곳이 길이 되듯이 할 수 없었던 것 할 수 있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지 못한 곳 갈 수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승리하지 못한 것, 패배했던 것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해도 말씀대로만 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언약궤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하나 이거 딱 보고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딴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 것 아무리 따라가도 요단강 못 건넙니다. 아무리 세상 좋은 거, 권세와 능력과 힘 따라가도, 물질로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요단강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희가 가야 할 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결한 교회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성결한 믿음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결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기 심령을 깨끗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죽음의 강,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난관이 닥쳤을 때, 엄청난 삶의 시련이 닥쳤을 때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저기 지척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다다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도 그러나 믿음으로만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다 가는 겁니다. 다 가는 거예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팽개쳐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만능의 하나님을 내팽개쳐 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큰 다리를 만들든지 뭐 큰 배를 만들든지 또 뗏목 타고 가다가 또 뒤집어지든지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성결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성결한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의 이기심 그런 거 하나하나 걷어치워버리는 것이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헛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나가기 힘쓰는 것이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참 진리의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내가 성결하니까 너희도 성결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교회는 그 성결함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 물질주의 다 물리치고 말씀만 붙들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누룩 없는 빵같이 맛이 없죠. 딱딱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희가 가야 할 길 성결하게 해야 돼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창원교회를 성결하게 이어나가야 됩니다. 교회 성결을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해 나가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선에 치우쳐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결하게 해 나갈 때,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 나갈 때 교회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고 나 자신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 읽어주세요. 예, 세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라는 겁니다. 앞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교회에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창관교회에 너희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는 이 생활, 앞서 나가는 교회, 진리의 불빛을 밝혀 나가는 교회, 앞서서 진리를 세워 나가는 교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야 된다. 나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혼탁해지고 교회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져도 나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야 된다. 앞서 나가는 신앙. 앞서 나가는 신앙. 어떻게 하든지 앞서 나가려고 해야 돼. 뒤처지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그저 적당히 교회를 마당만 밟는 사람 되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흉내만 내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로 앞서 나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언약궤를 매라 그랬어. 매는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궤 매는 것이 뭐 제가 무게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서 그 중앙에 굳게 그냥 서 있고 200만 명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얼마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굳게 메고 있었어요. 이건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서간다는 것은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적인 신앙, 살아있는 가르침, 생생한 가르침, 그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욕만 먹습니다. 표도 안 납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앞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 하시는 것 가운데 기도 생활 참 많이 하셨어요. 앞서 나가셨어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신 힘으로 말씀을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받아서 그 기쁨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뭐 어디 여행 한번 안 하시고 뭐 가을에 단풍 구경 한번 안 가시고 단풍 구경 가지 않아도 단풍이 여기로 신촌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풍이 여기 신촌에 나가면 신촌으로 온다고 굳이 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세상 모든 그 물욕, 정욕, 사욕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시면서 구원운동을 해나가셨어요.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살아있는 가르침을 봤죠. 생생한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죠. 실천적 신앙을 배웠죠. 모범적 신앙을 배웠죠. 우리도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자기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또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중직이 돼도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정재엽 장로님한테 하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밌는 얘기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하셨던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이제 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치매가 되고 이러면은 그 자기 어머니를 그 지게에 메고 저기 산에다가 해서 그냥 버리고 오는 거. 그 고려장이라고 들어봤죠? 예, 그 고려장을 지게에다가 그 노모 다 아마 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그냥 더 이상 모시기 어려우니까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갑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노모를 어디다가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지게도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들이 지게를 다시 지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너 지게를 지고 오냐? 나중에 나도 아버지 그 필요해서 지게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 그걸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그 다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또 닮아가는 거예요. 외고 앞서 나아가라 그랬어요. 앞서 나아가라. 건너라. 나아가라. 그 건너라 그러니까 건너기 위해서 나아갔잖아요.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군말이 없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휩쓸리지 않을까 물에 두려움 죽음의 강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겁니다. 작은 발걸음을 뛴 거죠. 강물에 발을 디딥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디디면 휙 해가지고 그 물살이 너무 세서 넘어지고 그리고 휩쓸려 갈 수 있지만 발을 내딛습니다. 첫 발을.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것은 큰 신앙입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큰 신앙입니다. 작은 발걸음 한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은 멈추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큰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작은 발걸음, 작은 신앙의 첫 발이 큰 신앙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앙의 첫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그러면은 작은 첫 발을 한 걸음 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고 사니까 내가 궁리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건널까 하고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까 인간적인 궁리를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순종은 해도 되고 선택해서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8절 읽어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요단에 서 있어라. 그래서 요단에 서 있어라. 17절 읽어주세요. 네. 자, 서 있어라.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아간 다음에 요단 물가에 이르면 요단에 서 있어라 그랬어요. 요단에 서 있어라.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 그대로 매라니까 매고 그 다음에 앞서서 가려니까 앞섰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나아갔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한 게 나오죠.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굳게 서 있었어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어요. 이거는 너희가 가야 할 길 네 번째는 언약궤를 굳게 메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굳게 메고 서 있으라. 이거는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우리 창관교회가 가야 해요. 여러분이 가야 해요. 처음엔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다 내팽개치고 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병기 목사님한테 잘 배워서 제자라고 하고 많이 배웠죠.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다 내팽개치고 갔어요. 마치 오병이의 떡을 먹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12 제자만 남은 것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갑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남겠습니다. 한 그런 사람처럼 12명만 남고 다 간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를 게 없잖아요. 물질주의로 나가서 뭐 더 얻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려면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인 거지. 뭐 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관두고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걷어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 한 사람으로 살아도요. 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이 없는 사람은 신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신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의를 저버려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평생 가르쳐 치셨던 스승에 대해서 그 신의를 저버려서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정말 청교도 신앙으로, 개혁주의 신앙으로 오직 성경 그렇게만 하는데 자꾸 그거 하다가 이건 못하겠다, 난 끝까지 못 가겠다, 아유 좀 편하게 믿어볼란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성수주의를 해라, 주일날 어디 가느냐, 놀러 가느냐, 아유 뭐 이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냐, 딴 교회 가면 안 그래, 좀 쉬운 데 가서 믿어야지, 거기 가서 믿음 좋은 사람 얼마든지 코스프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했지만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만 바라보고 가라 그랬지 뭐 딴 거 바라보고 가라 그랬어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그런 거 다 수단 방법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굳게 메고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끝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거는 믿습니다. 처음에 믿습니다 했으면은 그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좀 뭐 하면 그냥 요동하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변덕이 심하고,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뭐 내팽개치듯이 하고, 어떤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듯 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뭐 사라졌다고. 신앙의 기복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는 이 굳게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함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진동함이 없습니다. 어떤 두려운 게 있어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앙에 있을 때 저 위쪽으로 강물이 지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강물이 지금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물 무더기가 됐어요. 막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물 무더기가 돼요.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물 무더기가. 여기 덮개 메고 있어요. 한복판에. 언제 저 물 무더기가 무너져 내려서 내가 휩쓸려 죽을지 모르는데, 제사장들이 여럿이 메고 있다가 한 명이라도 난 모르겠다, 아유 무서워, 그러고 내팽개치고 덮개 그거 메고 있던 거 내팽개치고 그냥 달아나. 또 다른 제사장 또 달아나.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요단강 건널 수 있겠습니까? 못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변덕이 많아가지고 조금 두려우면 저것 때문에 내 손해볼 것 같아, 저것 때문에 내가 뭐 할 거 놓쳐버릴 것 같아, 저것 때문에 내 직장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저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저기 잘못될 것 같아, 저것 때문에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함이 없는 나라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거 아무리 쌓여 뭐라 그랬어요. 쌓여 뭐라 그랬어요. 거기 쌓이고 또 쌓이고 이거 더 쌓이네 더 쌓이네. 아이고 저러다 무너지겠네.
그래도 마음의 미동도 없는 겁니다. 어렵게 매고 굳게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흔들림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평안한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저분이 나를 엄몰하면 나는 순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죽어도 남는 겁니다. 하다가 직장 잘려도 남는 겁니다. 인간관계 끊어져도 그것이 남는 겁니다. 뭐가 아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 일관된 신앙, 끝까지 서 있는 신앙,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언제까지?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나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올라와라 할 때까지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들은 일치된, 통일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구는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하고 달아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함께 구원운동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구원운동도 정체성, 하나의 정체성, 한마음, 한뜻, 일치된, 통일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야 교리와 말씀과 전통을 그대로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인본주의 안 합니다. 먹자주의 안 합니다. 놀자주의 안 합니다. 육신주의 안 합니다. 안 하잖아요. 이것이 언약궤를 굳게 메고 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너희가 가야 할 길, 이 길을 가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됩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거 가능하게 됩니다. 가지 못한 곳 가게 됩니다. 얻지 못했던 것 얻게 됩니다. 정복하지 못한 것 정복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패배했던 거 이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가야 할 길, 이 길을 다 같이 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오는 그 신앙,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창관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